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라고요? 구원과 교회 생활입니다. 이것이 머리와 몸과 같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신랑과 신부와 같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교회를 이제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와 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구원과 교회 생활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성경의 가장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 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항상 우리는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 탄생, 그리고 베들레헴에, 그리고 구유에 탄생하셨다, 그리고 목자가 와서 축하하고요. 누가복음 3장에는 요한의 침례, 예수님의 침례에 대한 것이 나와 있죠. 요한의 침례는 물 침례고요, 예수님의 침례는 불 침례, 성령 침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시험이 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세 가지 시험이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신 주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의 모든 죄는 사실 예수님이 시험에 이기시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그 죽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사실 정죄 받을 만한 것이 없죠. 율법이 다 완성됐으니까 정죄가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죠. 예수님 안 믿는 게 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뛰어넘는 생활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율법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생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생활입니다.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누가복음 4장이에요. 그리고서 귀신 쫓고 병 고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순서, 예수님의 그 순서를 좀 알게 되죠. 누가복음 5장에는요,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우리의 영 깊은 곳에 내려라 라고 했고,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세포도전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안식일이 저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면 금식이다, 그리고 침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과 안식일과 침례는 단어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음식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다라는 의미이고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침례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을 침례라고 해서, 그래서 안식일과 침례는 사실 내용적으로는 같은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요,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고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이제 붓는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열매는 좋은 밭에서만 이루어지니까 여러분과 제가 애굽에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요, 광야에서도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본토에 들어가야 농사를 짓고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굽, 광야, 가나안 들어갈 때 여리고와 가나안 본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죠. 4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3단계로 설명하죠.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간단하게요. 그런데 열매를 맺을 때는 본토에 들어가야지 열매를 맺거든요. 여리고성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육체예요. 여러분 육체에 승리해야 그때부터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와의 전쟁을 날마다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럼 날마다 부활하게 되고 그것이 열매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 사실을 바울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는 전쟁한다라고 하죠. 날마다 내 속에서 싸우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리고성의 싸움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승리하고 넘어갈 때 열매를 맺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열매를 맺는다,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산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고쳐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귀신 들린 자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귀신 들린 자 그러면 아유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보지 않고, 아 이것도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이로의 딸 살려주시고, 그리고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자, 혈루병 여자가 낫게 되는, 고침받는 이제 역사가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저앉아 있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저 이제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어떤 내용이 이제 잠재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잠재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하려고 누가복음 9장을 지금 같이 보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만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제 얻을 것이다. 구원이 천국이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자, 구원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구원한다, 여호와가 구원한다, 예수, 여호와가 수 구원한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슈아라고 하죠. 여호슈아, 예슈아, 예수 이렇게 됩니다. 자, 구원자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만 구원이 온다고요? 예수님이라는 구원이 누구한테만 온다고요? 잃어버린 자에게만 온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잃어버렸다는 말은 누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렸다. 나를 잃어버린 자가 예수라는 구원이 찾아오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 나를 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좀 나를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내가 잃어버려지죠. 예수님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잃어버려진 자, 그 빈 공간만큼 예수님이 채워집니다. 말씀도 우리가 이제 말씀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도 우리가 마음을 비워놓은 만큼 말씀이 들어와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누린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 말씀이 내가 비어진 만큼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많이 누리는 사람도 있고, 천국을 조금 누리는 사람도 있고, 천국을 못 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러잖아요. 그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할 때, 그 천국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럼 그게 말씀의 나라예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말씀이 안 들어오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천국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날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런 거는 나중에 하는 얘기고,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하는 일이고, 지금 여러분에게 이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너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너 지금 천국을 사느냐 지옥을 사느냐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지옥이 찾아오겠어요? 주여 주여만 한다고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천국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비우는 자, 이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나를 비우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게 지금 나라의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이고 그게 구원이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천국인 거고, 말씀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지옥을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순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자기가 판단해야 되고 자기가 생각해야 되고 자기 뜻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천국이겠냐고요. 말씀도 없는데. 그러니까 늘 어때요?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이거 잘 못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항상 불안해져요. 근데 마음의 평강이 와야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마음에 평강합니다. 하나님 평강은 천국이거든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와야 돼. 어떤 사람에게? 잃어버린 자에게 주님의 천국이 찾아온다. 누가복음 9장 13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 하는 데라고요? 먹는 곳이라고요. 먹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 그럼 뭘 먹는다는 거예요? 영이 먹는 거죠, 그죠? 육이 먹는 게 아니라 영이 먹는 거예요. 영이 먹는 건 뭘 먹어요? 말씀을 먹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것이 천국이야 라는 그 얘기를 하려고 요한복음 6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누가복음 9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야. 예수님은 먹여주러 온 거야. 생명의 빵으로 먹여주러 온 거야. 그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천국이 먹는 거란다. 그럼 뭘 먹겠냐? 너희가 말씀을 먹어야 천국이란다. 그게 천국인데,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딴 얘기를 할 수 있겠냐? 못하잖냐? 야, 어느 날 너 여기서 지지궁상 떨다가 천국이나 어느 날 하루 천국 갈 거다, 이렇게 하는, 그렇게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면 되겠냐고요. 못하니까 양심상 제가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양심상 못하겠으니까 목사가 양심상 아니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먹는 거야. 먹는 건 말씀이야. 자, 말씀 나누고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죠. 제가 뭐 아는 걸 갖다가 딴 얘기를 하겠냐고요. 여러분, 금은 보화가 막 있고 번쩍번쩍하는 그 천국에 여러분 어느 날 갈 겁니다. 아니 그거는 가고 안 가는 건 하나님 문제지.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가면 가는 거고 못 데려가면 못 가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날은. 근데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내 속에 천국이 있냐 없냐, 이거는 말씀이야. 먹는 거야. 아니 잘 먹으면 천국인 거고 잘못 먹으면 지옥인 거야 라고 얘기하는 정확한 얘기인데, 이게 정확한 얘기인데 이거를 양심상 목사가 거짓말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나라야, 먹는 거야 라고.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막 천국이 어디 있지?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뭐 누군 꿈에도 봤대, 누구는 환상으로 봤대, 어디 있나 저기 있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니야. 네 마음 안에 지금 말씀이 들어가고 있으면 그게 천국인 거야. 너 진짜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러면 그게 천국인 걸 깨달았을 거야. 근데 네가 뭘 못 믿은 거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못 믿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게 믿어지는 거고, 저는 말씀을 받아봐서 알아요. 아, 믿어진다고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 천국임을 진짜 믿어.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봐도 천국인 것 같아 그냥. 근데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저도 목사니까. 그래서 정직하게 설명하느라고, 저는 다른 소리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지금 이해가 잘 안 되고, 그게 뭔 말이야 이렇게 해도 저는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천국이에요. 어느 날 말씀을 받아보세요. 그게 천국인지 아닌지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정확한 거 정직하게 설명을 해줄 줄 알아요. 진리를 설명할 줄 알아야지. 거짓말로 괜히 슬슬 그냥 여러분 환심이나 살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천국을 어느 금은 보화 이런 식으로 얘기해. 아니 금은 보화가 있겠지. 하늘나라에 번쩍번쩍 하더라고. 내가 가서 보니까 번쩍번쩍 하더라고. 지옥은 새카만하고 그냥 뱀이 득실득실하고 그렇게 어두컴컴하고 그렇게 무섭고, 그게 지옥이고요. 지옥 봤어요. 나는 천국도 봤고요. 천국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고 환해, 아주 그냥 빛 자체예요. 그냥 그게 천국이라는. 저는 가봐서 알아요. 근데 그거를 알지만 그거는 나중에 가는 일이고, 지금 어떠냐 이거야. 지금 성경 말씀대로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 이거 정확한 얘기인데 먹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 오해하지 마.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먹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복음 9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입으로 먹는 걸 얘기한다? 아니다. 예수를 먹는 것이다. 예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먹는 것이다. 너희 속에 의가 있느냐, 너희 속에 평강이 있느냐, 너희 속에 기쁨이 있느냐,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라니까. 근데 그게 안 와. 불안하고 막 불의하고 막 두려움이 있고 막 슬프고 이러면 그게 무슨 천국이라고 그래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그러니까 먹는 건데 뭘 먹는 거라고요? 의를 먹는 거라고요. 평강을 먹는 거라고요. 기쁨을 먹는 거라고요. 이거 한마디로 퉁쳐서 한마디로 누굴 먹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먹는다고. 널 먹고서 널 먹으라고 하겠냐고. 예수를 믿는 게 천국이라. 그게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구원이 있죠. 의가 있죠. 평강이 있죠. 기쁨이 있죠. 예수님 안에는 사랑이 있죠. 그거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라는 거야. 예수님 먹으면 그게 다 있다는 거야. 그 속에. 그러니 그 속에 천국이지. 아유, 얼마나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데. 그죠? 이거 만나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못 만나봤다 그러면 그냥 막 기도해. 그냥 울부짖어 그냥. 그래서라도 하나님 나라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또 지금 이제 그렇게 말하면 그렇지. 그렇게 막 그냥 내가 울부짖어서 내가 그런 천국을 한번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막 끄덕끄덕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이렇게 전달되는 이 말씀이 천국인 건 안 믿는 거야. 이건 또 안 믿는 거야. 그래, 내가 울부짖으면 내가 그때 천국을 만나야지. 야, 정신 차려. 지금 이 말씀이 천국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왜? 형편없는 거죠. 목사 저 얘기하니까 그냥 뭐 번쩍번쩍해서 그냥 뭔가 확 하늘로부터 그냥 빛이 쫙 내려와야 이게 말씀 같으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같으니까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천국이라고 아무리 소개해도 안 믿는 거예요. 믿으시라고 한다고 믿는 건 아니지만 이해 좀 하셔. 뭐가 천국인지 이해도 못하고 성경을 봐. 응? 뭐가 천국인지 이해도 못하고 성경 말씀을 들어. 말씀 막 듣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왔다가 갔다가 그냥 교인 행세하는 거지. 교인 행세, 종교인. 진짜 가슴 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비어진 적이 없으니까, 항상 내 생각이 이겼으니까, 항상 내 뜻이 이겼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파고 들어올 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를 듣더라도 말씀이 팍 들어와야 되고요, 두 마디를 들으면 더 들어와야 되고요, 세 마디 들으면 더 들어와야 되고, 말씀이 들어오면 천국이 얼마나 임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제가 말씀을 알고 이렇게 천국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이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와 함께 있잖아. 지금 내가 천국이잖아. 내가 하나님 나라잖아. 지금 와 있잖아. 같이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못 깨달아. 안 만나봤으니까. 말씀을 안 만나봤으니까. 진짜 예수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천국임을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쳐다보면서도 모르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죠. 그래도 용서해야 되겠죠. 주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의 핵심은 용서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새로 거듭나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새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영적인 귀가 열려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렸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거든요. 새로워졌다는, 거듭났다 이거야.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하나님 나라인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로워졌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옛날 사람인데 예수님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나라에도, 또 우리 마음에도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시록 21장 22장에 우리가 보면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게 나와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성경의 마무리란 말이죠.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한테요? 새 사람, 새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제가 그렇게 왜 얘기를 하냐면 그게 지금 현재의 천국이니까.
그게 지금의 새 예루살렘이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뭐 하늘나라 있겠죠. 그러나 지금 회개한 내 마음이 새 예루살렘이다. 회개한 그 새 사람이 그 새 예루살렘인 거야 라고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내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했다. 하나님 나라는 병이 고침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육체적인 병만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죠. 마음의 병도 고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내려오던 그 모든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모든 유전적인 병들도 고침받아야 되고, 마음의 그 성격들도 고쳐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앓는 자를 다 고치게 하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병도, 솔직히 이 겉으로 병 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마음의 병이 너무 많죠. 사실 생각의 병이 너무 많고, 고민이 너무 많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고, 이렇게 자라나면서 그런 그 생활 환경이 우리를 자꾸 억눌러서, 그 환경 때문에 억눌려지니까, 그러니까 이 병들도 막 생겨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실 때 겉의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마음의 병도 치료하셔야 돼요. 저는 그걸 분명히 알았어요. 제가 겉에 병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겉에 병이 왜 생겼냐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생각이 깊고 막 괴롭고 슬프니까, 이게 속에 너무 괴로운 게 몇 년 정도를 그렇게 괴로우니까 겉으로 병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뭐 죽는다 그러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진짜 속에 마음의 병이 치료받지 못하니까 이게 겉으로 이런 병이 났구나. 그냥 그땐 진짜 죽는다 그러니까 죽고 싶더라고. 너무 세상이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제 한번 내가 회개라도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만나고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진짜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 거예요. 겉의 병도 고쳐줘서 지금도 괜찮지만, 병도 고쳤지만 마음의 병이 너무 고쳐진 거예요. 마음이 막 평안해진 거예요. 말씀이 막 들으면서 이 마음의 평안이 확 생기면서 마음이 막 넓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말씀을 받으니까, 그래서 말씀만 보면은 막 이게 다 새록새록 막 생각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이제 때마다 깨달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내 생각을 하려고 그러다가도 또 말씀을 생각하면 또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렇게 말씀이 붙들어 주더라고요. 그런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몸의 병도 고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고, 또 여러분도 그런 병의 그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주님 따라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 말씀 볼까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보낼 때 병을 고치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것이 선악과였다라고 했고요.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거냐,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선악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셨을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병 고침을 위하여 사람들을 이제 병을 고쳐줄 때 시험을 이긴 다음에 병을 고치신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이죠.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건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이제 주님을 따라와라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험 이기는 거죠. 우리가 시험이 누군데요? 시험이 나잖아요. 시험이 다 자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기가 시험이란 말이에요. 주변의 환경이 나에게 시험을 걸잖아요. 주변의 환경이. 근데 그 주변의 환경이 누가 만든 거예요? 다 내가 만든 거잖아요. 내 주변의 환경이 바로 나라고요. 여러분, 자, 부모도
형제 자매도 또 남편도 아내도 또 우리 내가 걱정하고 있는 그 돈도 또 친구들도 교회도 뭐 사람 만나는 사람들도 다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거잖아요. 나와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나와 같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나라고요. 나를 만들어낸 거라고요.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나의 환경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모든 환경을 여러분이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만 고쳐지면 된다는 거예요. 너만 고쳐지면 네 환경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고 나를 고치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나도 회개할 때 보니까 나를 하나님이 고치시니까 환경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환경이 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환경을 내가 고칠 수 없었어요. 내가 뭐가 있어 고쳐요. 뭐 건강도 다 잃어버렸죠. 돈도 하나도 없죠. 뭐 아무것도 내가 목사도 그만둘 정도로 내가 그 정도로 다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고치겠어요? 환경을 아무것도 못 고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만 했더니 이 세상에 나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딱 주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평안이 딱 이루어지니까 주변의 환경은 자동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막 바꿔주시기 시작하는데 금방 바꾸더라고요. 나는 한 7, 8년을 고생했는데요, 바꾸는데 3주 걸렸어요. 이 환경이 다 바꿔지는데. 놀랍게 바꾸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세상에 돈도 싹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걸어다녔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예전에 있었던 모든 돈들이 다시 다 회복되는 게 3주 걸렸습니다. 3주 만에 돈이 다시 다 생겼어요. 말이 되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3주 만에. 그러니까 내가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꾸시니까 환경은 바꿔지더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환경이 나였던 거예요. 환경이 나였던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이제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주변의 환경에서 이게 벗어나게 되고 병고침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게 되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게 시작하더라. 이제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시험을 자기가 이기시고 이제 귀신 쫓고 병고치죠.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가 뭐 이런 능력의 사람이 돼야지라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른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야 더 자연스러운 거죠. 사람들한테 인기 끌려고 막 능력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기 끌려고 하면 그건 교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더 큰일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늘 평생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기도 천국 가는 사람이 되고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천국 가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하자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겸손하자. 그래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세우실 것이다. 이게 희년이라는 거예요. 희년. 그래서 주님을 희년이다. 그래서 희년, 해방과 자유를 주는 날, 이것을 희년이라, 예수님을 희년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 희년이 오면 기쁨이 오잖아요. 기쁨이 온다는 것은 먹어야 기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3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배고프면 먹이신다 그랬죠. 아프면 치유해 주신다 그랬죠. 상심한 사람은 위로해 준다 그랬죠. 교만한 사람 낮추신다 그랬죠. 겸손한 사람은 높이신다 그랬죠.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죠. 겸손한 사람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경험된 예수, 네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전달해 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제가 주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했으니까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한다고요. 양심상. 그렇죠? 내가 경험도 못 해놓고 막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막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양심이 있지 목사가. 그죠? 목사가 내가 주의 뜻대로 내가 살아봤으니까, 그러니까 주의 뜻을 갖다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내가 살고 말씀이 나에게 왔다, 분명히 난 말씀을 만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이야기 할 때는 무조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사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실이니까,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게 진리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전달해 줘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양식을 좀 줘라, 이런 말이죠. 참 놀라운 얘기죠.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뭘 주라 하냐면 빵 5개와, 그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합해서 뭐예요? 7.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누어 주라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안식일이 7일째 있는 거죠. 그러니까 7일째 안식일, 이날은 양식만 먹어요. 누구만 먹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만 먹으라는 뜻이에요. 안식일 안에서 예수님만 먹으라. 그래서 7일날 안식일을 준 거예요. 안식 안에서 먹어야 된다. 자, 생각해봐요.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자,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다고 얘기죠. 이게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자, 예수님을 보여드리고 축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먼저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양식을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명자들을 부르십니다. 먼저 따라온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님이라는 양식을 주고 그 사람들이 양식을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똑같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7이라는 예수님,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라는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전달한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주님은 하늘의 뜻, 아버지의 중심을 감사히 여겼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중심에 감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이 모든 사실들을 자기가 혼자 막 나타낼 수도 있었지만 하늘을 우러러 먼저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중심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를 먼저 드린다. 그리고 나누어 주었다. 자,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걸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집착이냐, 자기의 속에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보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완전히 다 이루었다, 빚을 다 갚았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내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할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일 때, 그때 죽을 때 예수님이 고백한 거예요. 그때 외친 겁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와서 다 이루었다. 자기는 아버지의 뜻이라면, 자기의 뜻이 있어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걸 따랐다. 자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자기의 뜻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백합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다 이루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나는 빚을 다 갚았다. 나는 죄인들의 빚을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죄인들의 그 빚을 내가 다 갚았다. 몸소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 땅에서 죽음으로 완전히 이루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이십니다. 주의 종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슬퍼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런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뜻만 위해서, 자신들이 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막 기도는 많이 하지만 주의 종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주의 종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내 욕심도 있고 내 정욕도 있지만 그것을 내가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 주의 종들이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인데, 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가셔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님은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누군가의 도시락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함께 이루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떡 생겨? 이러면 딱 떡이 생기고, 빵이 생겨? 물고기 나와? 이러면 왜 못하겠어요? 이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데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거 하나 손 휘피면서 이렇게 휘피면서 뭐 하나 탁탁 잡아내고 이렇게 탁 나눠주고, 던지면 또 나오고 던지면 또 생기고 던지면 또 생기고,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예수님이 그 못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걸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혼자 다 할 수 있지만 누군가의 도시락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때 같이 하자는 거예요. 너의 것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겠다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함께 이루자. 왜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인 우리가 함께 창조할 때 그때 같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가 혼자 다 할 수 있는데도 우리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참 놀랍죠. 혼자 다 먹일 수 있는데도 도시락이 필요한 거예요. 도시락 있냐? 누가 가진 거 있냐? 그것 좀 한번 가져와 봐.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 땅에 그 사람의 도시락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야, 놀랍죠. 생각해봐요. 주님의 뜻에 동참한 어린아이는 축복입니다. 도시락을 가져온 그 어린아이는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다 안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자기가 먹어야 할 그 도시락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때요? 너는 복 받았다. 너는 복 있는 자다. 다른 사람이 가져올 수 있었는데 네가 가져왔구나. 네가 복 받은 자다. 참 놀랍죠, 여러분. 교회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인데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세우려고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함께 일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자라고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는 다 외면할 것이고 어느 누군가는 그 도시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거죠. 자기가 꼭 먹어야 할 그 도시락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거 내가 뺏었으니까 넌 없지롱 이럴까요? 아니에요. 너는 복받은 자다. 너는 나의 일을, 이 교회라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이 땅에 이룬 그 하나님의 뜻을 네가 나와 함께 동참했구나. 내가 이루어야 하는데 너의 도시락이 필요했는데 그 도시락을 네가 가져왔구나. 너는 복받은 자다.
네가 복받은 자다. 너의 도시락을 그냥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축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누어 주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주님의 뜻에 동참한 어린아이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을 가져온 그 제자들, 그리고 그 도시락에 그 빵을 나누어 준 그 제자들, 주님의 뜻에 함께 동참한 제자들, 그 사람들도 축복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여러분, 예수님은요 혼자 다 할 수 있지만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야,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 안에 여러분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기꺼이 주님, 내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안 돼요, 나 이건 내가 먹어야 돼요, 이건 그 사람은 사용되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가 혼자 먹고 그 한 끼 먹고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그 한 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참 놀라운 역사. 그 어린아이도 역시 그 한 끼를 먹었습니다. 다 같이 먹고도 또 남는 역사. 이게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고 축복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은 그 자체로도 축복된 길을 간 것입니다. 축복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는 어린이의 마음에 새겨진 그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주님은 자기를 나누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기꺼이 나누는 자였구나.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다른 사람이 살기를 원하는 분이셨다. 그것을 이 어린아이가 알았을 것입니다.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 자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이 목사님 있는데 그 목사님은 엄청 나누길 좋아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 기독학교 학생들한테도 엄청 나누어 주는 거 보니까 나누는 걸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누기 좋아합니다. 자기만 먹고 자기만 배부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집만 잘 되면 되지, 우리 자식들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잘 먹으면 되지, 나만 잘 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나누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 그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더니 그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니 예수님은 다 나눠줬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먹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참 희한하죠. 다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담겨서 제자들에게도 다 너희들 나누어 줬으니까 이건 다 한 바구니씩 네 거다, 니네 거야. 제자들에게 12바구니 다 남기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먹었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나누는 자였다. 내가 소유한 것을 나눔으로 많은 사람이 좋은 영향을 받았으면 어떨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그런 축복이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도 나눠야 하고, 용서도 나눠야 하고, 물질도 나눠야 하고, 여러분 마음도 나눠야 하고, 여러분이 가진 지식도 나눠야 하고, 여러분이 가진 음식도 나눠야 하고, 서로서로 나눔이 있는 교회, 서로서로 나눔이 있는 그런 가정,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나 자신이 잃어버린 만큼 주님이 채워진다 그랬죠. 내가 잃어버린 만큼 주님이 채워져요.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자꾸 붙드는 만큼 예수님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채우고 살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